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숙제 좀 도와달라며 아빠 5대양과 6대주가 뭐예요?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오양 이렇게 5대양이란다 했습니다. 6대주는 뭐냐 하면은 소주, 맥주, 고량주, 청주, 포도주, 마지막은 막걸리란다 이렇게 줬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이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에게 혼쭐 나게 꾸중 듣고 돌아와서 아빠가 잘못 가르쳐줘서 선생님에게 혼쭐 나게 야단맞았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맞는데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아이 적은 숙제 노트를 살펴보니까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야 이랬다는. 여러분 읽어보셨겠죠? 인터넷에 떠 있는 글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엇이든지 잘못 알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똑바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웃자고 하고 하는 소리를 올려놨겠지만 어떻든 바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영역은 참 많지만은 그 중에도 최고로 중요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하면은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단자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우리 사도 바울만 해도 사울이었던 시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었던 시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 핍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는 8장 1절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사울인 시절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 죽을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 8장 우리 3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를 진멸하고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8장 우리 9장에 가보시면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문 성경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결박하고 모두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는 우리 사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죠. 사울의 인생은 언제 변화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3절 이하에서 그때도 역시 핍박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려고 옥에 넣으려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예수를 핍박한 건 직접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셨죠.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오늘 2장이지만은 3장 8절 같은데 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뒤로 보면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만큼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이후부터 그 인생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제대로 아니까 바울의 인생 전체에 뭐가 왔어요?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분들, 태어나자 이미 기독교 집안에 자랐던 분들, 그런 집안이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전환점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저같이 늦게 2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믿지 않다가 20년 인생 지난 후에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전만 해도 학문적으로 배웠던 예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예수, 그렇게 알았던 저에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저에게는 확실히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예수를 말씀을 따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로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은 앞쪽에 가보시면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 외에 많은 마음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정리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음도 예수를 닮고 인격도 예수를 닮고 우리 삶도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6절 상반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근본 그랬어요. 본질, 형상,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는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뭐다고요? 하나 돼요. 둘이 아니돼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아버지,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본체 그랬죠. 본체는 7절에 종의 형체, 이 형체로 번역된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본체 7절에서는 형체, 그렇죠. 6절에서는 본체. 일부러 아마 이 단어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조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나님과 종,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종의 차이. 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예수는 바울이 사울일 때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율법적으로 가장 신앙생활, 가장 바른 삶을 사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과거에 알았던 사울일 때 알았던 그 예수와는 다른 거 있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죠. 낮아지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 바로 성육신 이후의 모습. 이걸 인성이라고. 인성. 앞에는 6절 상반절을 신성이라면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소개되는 예수님의 겸비,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낮아신 예수님. 이 낮아지신 예수님 말씀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찾아보려. 어떻게 낮아졌나요? 첫째입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우리 6절 하반절 화면 떠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 대등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뭐가 동등합니까? 권능, 영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엄, 위치, 지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런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우리는 자발적 포기라 그래요. 스스로 이걸 비하의 겸손이라 신학적으로 낮아지신 거죠. 이걸 우리는 권리 포기라 합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권리 포기를 요구하고 좀 내려놓고 살지 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지 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작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지난 11월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 화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됐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멕시코 여성 첫 대통령입니다. 클라우디아 샌바옴이라는 여자 대통령인데 왜 화제가 되었느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1시간 걸린답니다. 멕시코에서. 지도상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걸리겠더라고요. 11시간 걸리는데 당연히 뭡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이전에 없었으니까 이 나라는 전용기를 당연히 타지 않고 일반 민항기를 타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민항기를 타는데도 일반석을 타고 간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타는 일반석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럼 책을 읽고 있는 광경인데 이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용기는 안 탄다 할지라도 민항기를 탈 때 뭐 최고의 자리 있잖아요, 그죠? VIP석도 있고 이런 자리를 아예 타지를 않고 보통 사람이 타는 자리에 앉아서 11시간 동안 날아. 이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 바로 뭐 할까요? 내려놓은 거죠. 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내려놓은 거죠. 이것이 화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죠? 탈 수 있죠. 탈 수 있죠. 그죠? 근데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런 집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고 그런 걸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저는 지도자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에게까지 요구하기는 무리인지 몰라도 국민성 자체가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내려 사는 삶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 이제 회의 인도하러 오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원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알리는데 저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거주지는요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결정된 거지만은 여기 산다 그랬어요. 오래된 아파트에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의아해 생각하더라고요. 그 좀 교회와도 떨어지고 좀 더 좋은 곳에 뭐 어차피 교회 소유지만 이랬어요. 그때에 한 인물을 떠올리며 내가 이야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만나서 여기까지 교제하며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드리고 세우고 섬기면서도 본인의 집은 정작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
해외에 가도 문을 안 잠그고 다니는 집이다. 가져갈 것도 없고 누가 돌아봐도 두침범할 일도 없고 본인이 집을 짓는 사람인데 이렇게 산다. 그랬어요. 제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분에게 삶을 영향을 미친 것보다 그분이 내게 삶에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나는 목사지만은 그분은 말로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말로서 설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분은 입이 무거운 분인데 삶을 통해서 내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분이다. 그분이 존경하는 분, 그분의 삶을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난 따라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다. 깜짝 놀라지요. 놀라지요. 멀리서 우리가 사람을 안 찾아도 내 가까이에서 삶을 통해서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 어떤 지위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가진 많은 재산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예수님 닮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가 예수를 내가 닮았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삶 자체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이래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삶은 아니지만은 감동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뭔데? 지는 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나 우리가 목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그런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은 나와 그와 괴리감, 거리감, 삶이 다르다는 그것밖에 인정할 수 없잖아요. 헨리 나우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 아닙니까? 똑똑한 분 아닙니까? 예일대 교수직을 감당하다가 이분은 최고의 자리, 예일대가 어떤 대학입니까? 그 교수 자리를 내놓고 페루 빈민가로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캐나다 발달장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교수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뭐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자기 임의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페루 빈민가에 들어가며 캐나다 발달장애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끝을 내잖아요. 나중에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삶이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 그럴 때에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충분히 내가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쓰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존경심도 생기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부러운, 그쪽 부러움이죠. 많이 가져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분들의 삶을 따라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 말고요. 그건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온 부러움이에요. 진짜 부러움은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당신이 예수 닮아서 예수님 따라 사느냐는 거죠. 때로는 그 육체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압박과 여러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이 존경스럽지 않나요? 그런 분의 말이 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 모든 것 다 하고 나는 다 하면서 남에게 너는 내려 살아, 너는 포기해, 이런 사람의 말 말고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있잖아요.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 아닐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냐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셔야 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우월감을 드러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지쳐버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가 없다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예수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때로는 권리도 포기할 건 하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의 입술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작은 예수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인생 속에 남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간 자국 뒤로 무엇을 흘리고 가야 됩니까? 돈을 흘리고 가야 됩니까? 명예와 권세를 흘리고 가야 됩니까? 우리의 자랑질을 흘리고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자리에, 그 사람 지나간 자리에 몇 년을 있었든지, 여러분이 누군가 몇 년 만났든지 그 당사자에게 흘러나오는 게 메시지가 뭘까요? 흘러나오는 향치가 뭘까요? 향기가 뭘까요? 예수 향기가 있다면 그 만남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돼.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요.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사신 분들이, 존경스러운 분들이 이 안에 계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두 번째, 낮아지신 가운데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7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중에 자기를 비웠다가 주문장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분사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게 주문장이라.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억제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자기 비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다. 이 부분을 잠깐 나눠. 어떻게 자기를 비웠나? 첫째는 방금 말씀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형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모만 종의 형체가 아니에요. 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겉으로 척하는 거하고 진짜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교제를 해보시 마라. 이분이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외식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진짜 어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는 거 보면 답이 다 나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주중에 들었는데, 우리 3일교회 목사님이에요. 설교하면서. 또 한 분 더 있어요. 조정민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이 목사인데 교회에서 잘하려 하지 말고 목사하는 그에게 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라, 이 말이다. 야,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만만한 사람 잡잖아요, 우리가요. 부모님들에게 어린 자식은 최고 만만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외모만 가진 게 아니고 진짜 종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7절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죠. 예. 여러분들께서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름도 있고 나이가 한 17년 8년 돼가 할배라 그러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데 그 기르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거기 마음이 많이 가 있는지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반려동물, 반려견을 사랑해도 사람이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집 이름이 개가 도담이에요. 도담이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조인식 목사님 아무리 사랑해도 개로 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분들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개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떠올려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이야,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거 보통 낮아지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라, 도담이 사랑해요? 도담이처럼 될 수 있게, 도담이 사랑한다고 내가 개가 돼야 되지. 어느 날 하나님 개가 되게 해주세요. 개가 되게 해주세요.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쉽지 않아. 안 될 분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좀 말씀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거 세 번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비웠는지. 종의 형체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 가지. 권리 포기, 더 크게는 자기 비움,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게 예수님 삶.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높아지신 예수님. 9절에서 11절이죠. 순종의 결과입니다. 높아지신 예수님. 우리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우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누가 그래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야, 이게 보십시오. 말 그대로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피조물로 보면 됩니다. 사탄 무리까지도요, 지하에 있는 세력까지도요,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높아지신 예수님. 마지막 우리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높임이 진짜 높임이에요.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PR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든지 훌륭한다든지 이건 좋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보다 더 정확한 판단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조순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들이 이러니 저러니 뭐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소리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고 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며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이 높임과 시험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그리고 온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모든 세력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셨다. 이게 성부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십니다. 성육신 이전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신데 낮아지셨어요. 권리도 포기하시고 자기도 또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누가 높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높아주셨는데 지극히 높은 이름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는데 마음도 예수님 닮고 인격도 예수님 닮고 또 삶도 예수님 닮아서 이 시대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낮아짐처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가사가 나왔습니다. 낮아진다는 게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낮아짐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낮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또 탁월한 이름으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